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과목이 있습니다. 성령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총장님은 성령론의 대가셨어요. 근데 총장님의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좀 오해하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서부터 임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그때부터 계셨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훨씬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간헐적으로 역사해 주셨고, 특정 사건의 특정 인물에게만 역사해 주셨고, 신약시대 오순절이 되어서 이제 성령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어느 시대부터 계셨냐, 어느 시대부터 함께 하셨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시대에 염려로 충만하고, 이 시대의 걱정으로 충만하고, 이 시대의 사상으로 충만하고,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아름다운 삶의 결단을 하는 귀한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본문입니다. 삼손 이야기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중 조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피면서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겠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삶의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삶의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삼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삼손은 알아요. 삼손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그때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요. 그렇죠? 아주 힘이 셌던 사람 삼손이죠. 근데 본문에 그려진 삼손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매우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평학자들은요, 삼손에 대해서 호불호가 확 갈립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삼손은 장점만 있었던 사사가 아니라 단점도 심히 많았던 사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굉장히 칭찬거리도 많았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비난거리도 많았던 사사였어요. 그는 때로는 굉장히 지혜로웠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었어요. 그는 힘이 세서 어떤 남자들도 다 제압했지만, 남자에겐 강했지만 여자에게는 유독 약했어요. 그의 인생의 최후가요, 너무너무 비참하지만 너무너무 극적이에요. 그런 인생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삼손을 소재로 많은 드라마가 제작되고 많은 영화가 제작이 되었어요. 그런 인물이 삼손이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된다면 여러분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일 것 같습니까? 단순하고 평범한 캐릭터일까요? 아니면 복잡하고 입체적인 캐릭터일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캐릭터는 매우 복잡하고 매우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우리는요, 장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단점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칭찬거리만 있는 사람이 아니죠. 비판받을 만한 거리도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때로는 굉장히 어리숙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참 어쩔 때는 의로운데 어쩔 때는 불의를 서슴지 않아 버려요. 어쩔 때는 진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아프고 나쁜 일도 저지르고 말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세고 강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쩔쩔매고 너무너무 약해요. 매우 복잡하고 매우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만약에 동의된다면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캐릭터와 삼손의 캐릭터는 닮은 구석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성경 속에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이 삼손에게 역사하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본문 하반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네가 나에게 행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하겠다. 나도 똑같이 너에게 복수하겠다. 이게 계속 얽히고 설키고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스토리예요. 정말 불행하고 정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과 다툼과 반목과 싸움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 이 같은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목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래? 너가 그렇게 했어? 난 또 이렇게 한다.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반목이 계속 반복되는 이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들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다 삼손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다 성숙하고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이 불행한 악순환의 이 고리가요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 불행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절대로 못 끊어요. 우리 힘으로는. 오늘 본문의 삼손도 자기 힘으로 그 악순환을 끄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끊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예요? 삼손은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지구상에서 그때 당시 가장 힘셌던 사람. 그렇게 힘이 셌던 사람도 자기 힘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는 우리 힘으로 못 끊어요.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성령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내가 힘이 좋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파워가 있고 이 지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의 불행한 고리는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 내 힘으로 못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야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다고 삶의 결단이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끊어주시는 인생의 불행한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1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면, 두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 대지예요. 인생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은 삼손이 이 모든 일을 저지르고 에담 골짜기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쳐들어온 블레셋 군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에담 골짜기 바위 틈까지 찾아와서 삼손을 설득해요. 그래서 삼손에게 결박을 시키고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삼손의 모습은 결박당했습니다. 삼손의 모습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박됨과 포로됨이 본문 속의 삼손의 모습입니다. 결박당함. 여러분, 결박이 뭘까요? 결박은 묶어버리는 게 결박이거든요.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력, 이게 결박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결박인데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인생의 결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그 현상이 인생 결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 결박에 묶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문제라고 하는 결박에 묶여서, 빚 문제라고 하는 결박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고 2잡, 3잡 뛰면서 빚 갚는 일하고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빚에 묶여서 빚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계약에 걸려가지고 그 계약 조건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나쁜 독소 조항의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자기 자유를 완전히 제한시키는 그 나쁜 계약을 해서 자유를 박탈당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 계약 속의 결박 가운데 묶여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알코올에 또 도박에 마약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만 아는 내 인생의 결박 때문에 묶여버리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자유하게 못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인생 결박 있지 않냐고요. 오늘 본문의 삼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런 거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침공해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삼손을 설득한 거예요. 삼손, 네 한 사람이 묶여서
넘겨지면 되지.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냐. 그러니 너가 좀 결박당해라. 그렇게 해서 삼손이 결박돼서 블레셋 군인들한테 넘겨지게 된 거거든요. 삼손의 결박의 원인은요, 이 결박의 원인은 원수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결박의 원인이 내 원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나의 친구들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박의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박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삼손과 동일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본문 14절을 보셔야 돼요. 자, 본문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오늘 삼손을 결박하고 있었던 그 밧줄이요, 불에 태워져서요 끊어져 버려요. 삼손을 옥죄고 있었던 그 결박이 불에 태워지고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결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결박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내 인생의 결박은 끊어지고 태워지고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도 임했지만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불로도 임하셨어요. 주 성령은 지금도 우리 위에 불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은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은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태워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은요, 우리를 묶어 있었던 그 어떤 인생의 결박도, 그 누구 때문에 생겼던 인생의 결박도 다 태우시고 끊으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생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계약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중독 문제가 해결됐을 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실 때 끊어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증명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주님의 영이 주시는 거예요. 결박이 끊어졌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그 대신문관 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대신문관 16세기 가톨릭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종교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우 종교적인 인물,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인물로 전락해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재림하자 예수님을 사로잡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방해하지 말고 얼른 가라고 해요. 만약에 가지 않으면 화형시켜버리겠다고 예수님을 겁박해요. 그러면서 이 대신문관, 이 가톨릭 주교가요,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자문자답 형식으로 신문을 해요. 그 신문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그 감옥 속에서 자기를 화형시켜버리겠다고 겁박하면서 자기를 신문했던 그 신문 내용을 다 들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신문이 다 끝나자 예수님은 그 대신문관에게 다가가서 그의 입술에 키스를 해줘요. 대신문관은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감옥문을 열고 어서 나가십시오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 대신문관 이야기 속에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했던 그 내용 속에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당신은 인간을 너무 존중했어. 인간이란 유치한 아이 같아서 권위와 기적에 이끌리게 되는데 네가 만약 인간들에게 빵만 주었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을 것이야. 인간은 빵만 주면 누구에게나 순종하는데 너는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단 말인가? 잘 들어. 인간이란 자유를 주어도 결국은 그 자유를 발 아래에 내동댕이 치면서 무언가에게 다시 노예로 삼아달라고 애걸하는 것들이야.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이 편에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처럼 심도 있게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천재적인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 속에서 자유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대신문관 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유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돈의 문제로, 빵의 문제로 다시금 그 자유가 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자유를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다시금 돈 문제 그리고 빵 문제가 만들어내는 결박 가운데 살게 되고요, 다시금 돈과 빵이 만들어낸 노예 상태로 우리가 다시 전락해버린다는 거,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인생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자유를 우리 다시금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빵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주관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다시금 결박을 당하고 다시금 그 노예 상태로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성령 강림주일이 되니까 저 목사가 그저 적당한 설교, 본문하고 어울리는 성령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선 전혀 적용하지 않고 살아버린다면 우리는 주의 영이 임하셔서 끊어주신 그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다시금 결박당하고 다시금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면 그 자유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자유가 지속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주의 전에서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인생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면 오늘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자유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